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함께 봉독했던 잠언 29장 23절에서 27절 말씀들을 가지고 참된 안정을 누리는 길,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내었던 그 시간들이요, 마치 한순간에 잃어버렸던 것 같은 경우가 누구든지 한 번쯤은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휴식 없이, 안 다녀본 곳이 없이 돌아다닐 때도 있었고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 이전까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 혼자서 불안해하던 시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누구나 기본적으로 평안함을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편치 않은 사람이 계시다면 마음속으로 한번 예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면 누구든지 어려움을 원치 않고요, 그리고 자신이 나가는 모든 길 가운데에서 항상 편안하여 그 삶에 걱정과 근심이 없기를 원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반복적으로 해왔던 익숙한 일들을 좋아하면서 예측 가능한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안정감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규칙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은 누구라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할 때는 스트레스도 적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을 자신의 안전지대라 여기며 그 안에 있을 때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리고 레스팅, 곧 쉼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익숙하고 편안했던 현재의 장소에서 더 이상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왠지 모를 새로운 일들에 대한 불안감이 솟아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를 가든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장소를 기준으로 삼아 만약 자기가 갖고 있는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된다면 그가 머물렀던 장소를 쉽게 떠나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삶에 너무나도 익숙할 때에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질 위기도 생깁니다. 이것을 보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참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잠언 29장 23절에서 27절 말씀들을 통해 참된 안정감을 누리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귀한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질 때 참된 안정감을 누리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질 때 참된 안정감을 누리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본다면요, 각자 자기의 감정, 자기 의지, 자기 주관만을 고집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사회적인 개념 안에서 그 기준은 죄를 짓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악인에 대해서 이처럼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높은 위치에만 있으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통치자 곧 권력자와 힘 있는 자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켜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인은 의인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와 반대로 의인에 대해서는 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에 영예를 얻게 되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의 계획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두면서 차근차근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고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인은 반대로 악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차이점을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요,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삶을 계획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가 알지 않는가의 기준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곳에 청년들도 함께 있는데요, 누구든지 청년 시절에는요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질문을 해보면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갖느냐로 우리는 결론을 냅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들은요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는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개발을 위해 성장해야 한다고 해서 많은 책들과 많은 강연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지, 그리고 자신의 주관만을 나타내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감정만, 자신의 의지만, 그리고 자신의 주관만을 고집하면 자기 자신은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끝내 그 삶을 돌아보고 마지막에 다다르게 되면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 속에서는 참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의지, 그리고 자신의 주관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신의 입술로 고백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그의 삶 가운데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면 이 세상과 환경에 여러 가지 소문이 돌아도 더욱이 우리들 주변 가운데 어두움이 깊게 깔리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참된 안정감을 누리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없다면 이것은 마치 고삐가 풀린 철없는 망아지처럼 자신의 기분과 감정대로만 행동하게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삶의 기준과 방향, 그리고 목표를 바르게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정과 공동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말씀을 말로만 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요 부모님 앞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을 배우고 그들의 삶의 중심을 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삶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믿음의 본을 자녀들 앞에서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많은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은 세상적인 물질과 명예와 또한 직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때문에,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계획한 것보다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비록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불공정해 보이고 위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보호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떤 곳에 있든지 참된 안전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많이 얻었고 무엇을 많이 누리고 있냐가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이 세워지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로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의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이처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 그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지식을 우리가 알 때는 삶 가운데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신다면 우리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에 충만하도록 기도함으로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와 가정 그리고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한다면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겸손해져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겪고 우리 자신들이 힘든 시기, 힘든 환경 가운데 있다는 낙심과 좌절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할 때 현재 우리 가정이 겪는 수많은 일도 모두 버릴 것 없는 귀하고 값진 영적 경험이 된다는 것을 깨우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도 버릴 것 없이 귀하고 값진 영적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 각자 속한 그 모든 공동체가 겪는 수많은 일들도 모두 버릴 것 없는 귀하고 값진 영적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비록 반복되는 하루하루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따분하기를 느낄 때도 있겠지만 그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소중히 여겨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누리는 시간이 다 되심으로 항상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참된 안정감을 올바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면 참된 안정감을 누리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사는 그 이유도,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도 우리들 자신과 가정이 정말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들이 마치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세우는 모든 계획은 한층 더 크신 하나님 계획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안정감을 누리는 그 길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참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된다면요, 결국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가득한 유혹과 덫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환경이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그 길이 나아가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신뢰한다면, 그래서 우리 주님만을 계속해서 의지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의 방패, 우리의 참된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실망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그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사람인 듯 보이지만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요, 바로 우리 주님,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과 한계를 지닌 인간이 내민 해결책이라는 것은 임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원한 주님, 참된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께 의뢰함으로 우리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들을 향한 온전한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주님, 참된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 삶으로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이고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공동체의 모든 교육의 시작도, 그리고 그 교육의 끝도 역시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외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요, 우리 개인들이 가진 모든 문제들, 우리가 마저 모든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이 각자 품고 있는 일들로부터 참된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때론 누군가는요, 세상적으로 바빠서 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친한 사람들을 만나 좋은 교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과 친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그 교제 가운데서 안정감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만남보다 중요하고 귀한 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올바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를 나눌 때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채워져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계신다면 우리들이 나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안전해지고,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신다면 우리들이 머무는 그 장소에서도 안전해져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들 마음이 더욱더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안전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모든 일들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인내함을 가지고서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들은 참된 안정감을 누리는 그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와 환경에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만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그 어떤 누구도 신뢰하지 못한 채 어떤 누구와도 함께하지 않고 혼자서 나아갈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분명 누구든지 자기 자신만의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각자가 참된 안정감을 누리는 그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 번 우리 주님과 늘 함께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 한 분을 먼저 신뢰하고 우리 주님을 먼저 의지함으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하루하루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서 소중히 여기고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은요, 낚시할 때와 그물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요, 낚시할 때는 홀로 해야 한다면 그물을 던질 때는 같이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과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덩달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구원을 받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신앙 교제는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한 예로 밥은 함께 같이 먹어야 합니다. 만약 이웃이 굶주리고 있는데 나 홀로 배불리 밥을 먹었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부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꾸어줌으로 그 돈의 이익을 받아 살았던 큰 부자였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불러주시는 것을 듣고 자신이 힘들게 올라갔던 나무에서 내려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자신도 자신이 의지했던 물질만 가지고서 큰 평안을 누렸다면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갖는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 그의 마음이 늘 공허하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에 올라갔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미리 그의 중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주변을 지나가셨을 때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불러서 그를 주님께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감격을 통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삶을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도록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삭개오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참된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여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고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야훼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시되 끝까지 그 믿음이 우리들이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그 중심을 잘 지키셔서 우리 주님이 주신 참된 안정감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의지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하루 든든히 서 있을 때 참된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면 우리 모두는요 참된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주의 말씀으로 가정과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진정한 평안과 안정을 온전히 누리시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저희가